오늘은 질문 하나로 말씀 시작하려고 합니다. 만약 누가 여러분에게 충분한 돈을 주고 또 한 40일 정도의 여유가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여행을 가고 싶습니까? 또 어디 가서 살고 싶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상상해 봤는데 생각만 해도 좋더라고요. 아마 다 가고 싶은 곳이 있을 겁니다. 여건이 안 돼서 그렇지. 그러나 분명한 게 하나 있는데 다 가고 싶은 나라가 다르지만 광야를 가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만약 광야 갈래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광야가 아니라 병원에 갈 사람이에요. 객기로 충만한 거죠. 광야는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 21세기에도 영토 전쟁을 벌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5분의 1 땅을 이미 차지했다 그래요. 중국도 대만 어떻게 하려고 하고 일본도 독도 가져가려고 하고 트럼프는 대통령 되자마자 되기도 전부터 그린란드 뺏으려고 하고 아직도 영토 전쟁 중인데 유일하게 절대 영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땅이 하나 있어요.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늘 평화로워요. 아무도 차지하려고 안 해요. 저도 안 가져요. 부동산 땅값 10,000원이라고 해도 아무도 안 사요. 왜냐하면 거기는 개발할 가치도 없고 사는 순간 손에 있는 땅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광야를 사용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광야가 왜 있는가?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사람들은 광야를 저주의 땅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지금까지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광야로 내몰아내고 거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며 내가 사용할 만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오늘 보면 14절과 1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광야를 나온 예수님에게 변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광야를 만든 목적이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보낸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인생 좀 배워라, 눈물 젖은 빵 좀 먹어보라 하라고 그래야 좀 성숙한 사람 된다고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고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이유는 딱 하나 성령을 받으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 언제 이 시간 끝날까 마냥 버티고 그냥 이겨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시간 가운데 성령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을 기회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이 광야의 시간이에요. 만약 그 기회를 버리게 된다면 광야는 지나갔을지라도 또 다른 광야에 빠지게 됩니다. 지난주에 한 TV 프로에 서울대 정신과 윤대열 교수님이 나오셨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지금 코로나가 끝난 지 한 2, 3년 지났는데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3배가 늘었답니다. 그 왜 그랬는가 했더니 코로나뿐만 아니라 보통 재난이 오고 나면 그런데요. 재난을 경험할 때 사람들이 이겨내자, 버텨내자 하고 안간힘을 버텨낸답니다. 근데 버텨내고 남는데도 변하는 게 없으니까 오히려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은 더 낙망하고 좌절한다는 거예요. 광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나에게 광야를 허락하셨는데 이 광야를 그냥 시간 때우기를 어떻게든 견뎌하고 넘어가면 또 다른 광야가 올 때 더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그 광야의 길을 내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광야길을 통과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 40일만 참자하고 그 광야 기간 동안 시간 때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마귀를 말씀으로 무찔러내시죠. 그리고 오늘 그 충만함을 받고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왜 갈릴리로 가셨는가? 당시 갈릴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관심이 미치지 않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땅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마태복음에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 말하기도 하고 또 갈릴리 사람들을 흑암에 앉는 백성이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갈릴리는 바다인지 호수인지 지금도 토론할 만큼 큰 이렇게 바다가 있죠. 그래서 어업이 잘 돼서 사실 물고기도 많이 잡혀서 대부분 부자들이 살고요. 농업도 잘 됐답니다. 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자 동네예요. 근데 이 부자 동네고 물자와 자원이 풍부한 동네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전쟁이 나면 전부 다 갈릴리부터 점령하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물자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같은 시대면 뭐 보급품 같은 거 비행기로 수송기로 다 나르지만 이때는 20km만 가려고 하루가 걸리니까 군인들에게 충분한 음식과 먹을 것을 조달하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이런 갈릴리 같은 마을을 먼저 점령하고 여기서 필요한 먹을 거, 입을 거를 군인들에게 다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 전쟁만 나면 군인들이 갈릴리로 와서 여기를 점령하는데 그때 사생아들이 엄청나게 많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군인들과 갈릴리에 살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책임지는 사람도 있었지만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군인들이 몇 번 휩쓸고 가니까 이 갈릴리에는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 우리 아버지가 어느 사람이었는지 모르는 아이들이 막 태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면서 멸시하고 이들을 조롱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었잖아요, 과거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우리 예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 자체로 이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부른 이유는 하나님은 결코 이 갈릴리를 버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가장 먼저 이 갈릴리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세요. 그 결과 2000년이 지난 지금 갈릴리는 조롱과 멸시의 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가장 많은 도시가 됐죠. 예수님이 이 저주의 땅을 은혜의 땅으로 역전시키신 거예요. 전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역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이 외롭고 초라해질 때, 뭐가 안 될 때, 우울해질 때 그때는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세뇌시켜야 되면 아 지금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구나.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처럼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귀히 여기사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올 때가 내가 가장 힘들고 약해질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약해질 때는 딴 생각하지 마세요. 뭐가 안 될 때는 그냥 다른 사람 말도 듣지 마세요. 지금 나는 예수님 사랑받을 때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로 가장 먼저 가신 겁니다. 그리고 회당으로 가세요. 회당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됐을 때 유대인들이 다 바벨론 포로가 되죠. 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릴 곳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리워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당이라는 우리 교회 같은 이렇게 조그만 당을 하나 만들어 놓고 마치 해외에 무슨 한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우리가 신앙 지키자면서 매주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던 그런 예배당 같은 곳이 회당이에요. 유대인들은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서 이건 포로 생활기 때 우리의 너무나 중요한 영적 유산이니 동네마다 회당을 세워서 우리 말씀을 나누자 하고 세웠던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고 예수님을 칭송하기까지 했다. 이 회당에서 말씀을 똑같이 전하는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오만하고 거만하고 막 이랬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어요. 이방의 갈릴리 우리를 위로해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칭송하기 시작하고 소문이 퍼져나가요. 그러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가 오늘 핵심의 이야기인데 바로 16절과 1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님은 자기가 자라고 성장했던 그리고 가족들이 살고 있는 나사렛으로 갑니다. 전에 설명한 대로 30, 39가구가 사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예수님이 이 나사렛으로 가신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자란 내 이웃, 동네의 이웃들과 내 가족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죠. 그리고 나사렛은 갈릴리 중에서도 천하게 여기던 동네, 로마의 군대, 아까 말했던 그 휩쓸어 가는 군대가 주둔하는 곳으로 사람들이 아주 경멸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이들의 마음을 잘 알고 이들을 안타깝게 여겨 이들도 구원하고자 이들이 모여있는 회당으로 안식일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낭독하기 위해 다리에 서는데 오늘 17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이라고 말을 하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내가 이사야 말씀 읽어야지 하고 이사야가 적혀있는 두루마기를 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회당에 가면은요 이렇게 말씀 읽으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옆에 앞에 있는 사람이 두루마기 하나를 준답니다. 이게 당신이 오늘 읽을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받아서 나와서 읽는데 마침 읽는 말씀이 무엇인가? 예수님에 대해 예언했던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8절에서 20절까지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주목하여 보더라. 마침 예수님이 건네받은 두루마기는 예수님에 대해 예언했던 이사야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치밀하신 섭리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하실 일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이제 광야에서 나는 주의 성령을 임했다. 내가 주의 성령을 받은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내게 기름을 부으신 이유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특별히 은혜의 해를 전파하겠다는 것은 무엇인가? 희년을 말하는데 구약의 제도인데요. 하나님이 50년에 한 번 희년이라는 걸 만드셨어요. 이건 뭐냐면 희년이 되면 노예들은 무조건 다 해방이 돼요. 재산도 리셋이 돼요. 땅도 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제도가 없으면 부자는 계속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성나 되고 노예는 노예를 낳고 또 노예를 낳고 이 사회가 그냥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50년에 한 번씩은 이 모든 억울한 데서 벗어나게 하려고 희년이라는 것을 만드신 거예요. 이 희년이 없어서 부와 가난의 대물림이 사회 가운데 미치지 않게 하려고. 그 희년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에 있던 사람들이 해방되는 자유가 누렸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를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잠깐 우리가 볼 게 있는데 왜 광야에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가?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나만 변하는 게 아니라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가난한 자가 복음을 얻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를 얻게 되는 복음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나처럼 광야에 있던 사람도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성령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국 땅 가운데 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가? 이 무너지는 나라 가운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국교회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나 먹고 잘 살려고 성령 받는 건 줄 알아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왜 받는지도 모르고 받는데 나 잘 되려고 받는 게 아니라 주의를 살리려고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성령 받았어요. 지난주 금요일 기도회 때 말했지만 제가 지난주에 너무 은혜로운 한 다큐를 봤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보내드릴 건데 맨날 뭐 보내준다고 안 보내는데 오늘은 진짜 보낼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꽈배기를 만드는 청년이에요. 군대 제대하고 나서 뭘 할까 하다가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꽈배기를 만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열심히 만들다가 뭔가 아쉬워서 엄마한테 엄마가 한번 이 꽈배기 만드는 가루를 만들어 봐 했대요. 그래서 엄마가 자기가 요리를 잘한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내가 해줄게 하고 만드는데 아무리 해도 맛있는 게 안 되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이거 좀 이거 저 왜 안 될까요? 이렇게 막 낭망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는 왜 나한테 지혜를 구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시면서 여러 가지가 떠올리게 하셨대요. 그래서 그 가루를 만들어서 팔았더니 2년 만에 시장 안에서 골목 끝까지 줄 서는 데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이렇게 막 잘 되다 보니까 체인점을 내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케이 체인점을 내주는데 가맹금 없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오직 가루만 판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와갖고 나한테 와가지고 꽈배기 장사 할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미 사업을 2번, 3번, 4번은 실패해서 막다른 길까지 온 사람이 하는 게 꽈배기 장사인데 내가 그 사람한테 가맹금 다 받고 우리가 찍어낸 종이컵부터 뭐 기름까지 다 주면 유통부조가 하나 생겨서 단가가 높아지는데 그러면 꽈배기 팔아서 남는 게 없다.
가루는 비법이 담겼으니까 받아고 나머지 동네에서 그냥 알아서 구매하고 편하게 하시라고. 그래갖고 자기 가게에 와서 일주일 동안 가르치고 가면 꽈배기 가게를 차려주는데 정말 사업이 망했던 사람, 힘든 사람들이 와서 배워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잘 돼서 지금 매장이 800개가 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답니다. 형은 그 정도면 슈퍼카 타다니지 왜 그러고 사냐고. 근데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내 주변도 다 잘 먹고 잘 살라는 건데 내가 체인점 800개 가지고 다니면서 슈퍼카 끌고 다니면 그 순간 나는 예수님과 멀어질 것이다. 예수님과 이런 것과 바꾸는 것이 될 것이다. 난 그럴 생각 없다라면서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해주는데 정말 그 지방의 남자분이셨어요. 사업이 3번 망했어요. 완전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애들이 통닭 사달라는데 통닭 사줄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꽈배기를 하러 갔더니 그냥 다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내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마지막 날 연수하면서 그랬대요. 당신만 일로 오라고. 근데 그분이 권사님인데 내가 너에게만 비법을 알려주겠다. 하루 2번 기도를 해라. 밥 먹듯이 기도해라. 근데 그랬는데 이분이 가서 하루 밥 먹듯이 기도하라니까 밥은 3번 먹는데 왜 2번만 기도를 하셨을까 하고 하루 3번씩 기도했는데 2년 만에 모든 빚을 다 갚고 그분이 나와요. 이제는 아이들이 통닭 사달라면 사준다. 나도 이 은혜를 흘려보내겠다. 그리고 한 번 또 나왔는데 이분은 가산점에 새로운 지점을 냈어요. 근데 부모님이 아프셔서 집 근처로 내느라고 이제 장사 잘 되는 데를 놓고 이전을 하는 건데 이전을 할 때 로열티를 받고 판 게 아니라 자기 교회에 정말 힘들게 사는 분이 있어서 이 꽈배기 가게 하라고 그냥 넘겨줬대요. 다 모든 것까지. 근데 이분들이 하도 사업의 실패를 여러 번 하니까 안 하겠다 그러길래 자기가 설득을 해서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냥 로열티 아무것도 안 받고 다 주고 자기는 맨 땅에서 가산점을 시작하는데 이것도 잘 되고 이 권사님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로 물려받은 권사님을 인터뷰하는데 이분이 그래요. 나도 여기 잘 되고 내가 빚 다 갚으면 이거 딴 사람 그냥 줄 거야.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로잡히게 되자 800가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시는 이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인 거예요. 저 우리 복음의 교회 성도들도 다 그렇게 되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슈퍼카 끌고 다니나 티코 끌고 다니나 죽으면 다 끝장인데 천국 가서 마차 타고 다니는 생각해야지. 안 그래요? 끄덕이는 사람만 잘 되기를 축복하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두루마기를 다시 맡은 자에게 넘겨줍니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었으니 설교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주목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놀라운 건 방금 설명드렸던 이 복음을 예수님이 다 설명했는데 갈릴리에서만 나사렛에서만 이전에 없던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 21절부터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이 이 너무나 은혜로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이사야 말씀을 설교하신 다음에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했다. 이제 이 갈릴리 나사렛에 복음이 임했다. 내가 왔다. 천국이 임했다. 선포를 했는데 그 말씀을 듣는 나사렛 사람들은 변화되고 회개하고 거듭나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예수 지금 어떻게 저렇게 설교 잘하냐.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거듭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설교 평가하는 거예요. 점수 매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제 요셉 아들인데 저 평생 목수였는데 언제 신학교 나왔냐. 저 어떻게 저렇게 되냐고 예수님 점수 매기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들 지금 엄청 많죠. 목사 설교 점수 매기는 사람. 이제 뭐 유튜브에 다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몇만 명 봤다. 다 성적표가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전국 최하위 0.1%입니다. 조회수가. 전혀 여전하지 않아요. 복음만 전하면 되지. 제가 대형교회 있을 때 정말 놀랐던 건 뭐냐면 성도들이 오늘 설교를 누가 하냐를 보고 예배를 드릴지 안 드릴지를 정하더라고요. 심지어 예배 왔다가 설교자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냥 가는 사람도 봤어요. 또 그냥 너무나 공공연한 장소에서 서로 떠들면서 야, 너 그 목사님 설교 들어봤냐? 진짜 좋다. 막 그러면서 그 설교를 칭찬해요.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거듭난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의 설교를 칭찬하고 자랑해요. 그리고 목사들은 그걸 즐겨요. 말씀을 들었으면 회개하고 거듭날 생각을 해야지. 말씀을 듣고 나면 목사 학력을 찾아보고 어디 출신인지 호구조사하고. 갈릴리 나사렛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성령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을 말할 때 번복해서 전제되는 것이 있어요. 14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갈릴리로 갔다.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이 하는 지금 말씀이 본인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님 뒤에 계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봤어야 되는데 그거 안 보고 저 목수인데, 예수님을 연고주의, 혈연지연 하격수에 가두는 거예요. 성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 나라, 이 도시에서는 살아 숨쉴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도 그래요. 목사가 회개하라고 하면 목사를 쫓아냅니다. 최근에 들었던 얘기인데, 담임 목사가 없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체험했는지 광야의 시간을 보냈는지 안 묻는다 그래요. 대신 기독교 3대 집안인지, 집안에 목사가 있는지, 거기에 조상이 북한에서 신앙을 짓다 올라가서 가산점이 막 올라가요. 학부는 선교사들이 세운 기독교대학 일반 학부, 경영학과 이런 거 나오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신대원은 정통 한국 장로교 신학교를 나온 다음에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서 대형교회 부목사에 쓴 청빙이 순이에요. 근데 감사한 게 지금 이게 다 사라졌대요. 저 왜 사라졌냐 했더니 이런 사람들 담임 목사를 뽑아놨다가 교회들이 다 무너져가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안 본대요. 그냥 그 사람만 본대요. 이게 맞는 거죠. 성도들이 근데 이런 걸 안 본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가 공석이어서 큰 교회였는데, 말하면 여러분 다 아는 유명한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한테 설교를 해달라고 했대요. 근데 목사님은 한 달 동안 회개 설교만 시켰대요. 좋은 목사님 오려면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 돼야 된다고. 한 달 동안 회개 설교를 했더니 장로님들이 와서 목사님 너무 설교가 힘들다고 다음 주부터 오시지 말라 그랬대요. 회개하라 그러면 나가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아쉬울 게 없는 분이라 알겠다고 그러고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 교회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 잘 될 수 있겠습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그렇게 대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지적하십니다. 우리 23절하고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이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과 관계하면서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화명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너 요셉 아들 아니냐 이 말만 했던 게 아니라요,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 말은, 야 의사가 뭐 자기도 아프면서 남 고친데 이렇게 조롱하면서 쉽게 말하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야 예수야 네가 무슨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냐, 니네 부모랑 니네 식구들 여기 가난하게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데 네가 무슨 어디 가면서 복음을 전하냐, 니네 집안이나 고치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듣다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 자가 없다.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에 예수님도 이 속담으로 맞받아치는 거예요. 왜 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이렇게 대했을까요?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였고 토론토 대학의 심리학 교수였는 조던 피터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인지 아니면 가짜 친구인지 유익한지 아는지를 알고 싶으면 딱 한 가지를 물어보래요. 말하래요. 그 친구를 앞에 두고 나의 원대한 목표를 말해보래요. 좋은 친구는 당신의 목표에 관심을 갖고 응원해주고 듣자마자 야 나 그쪽에 아는 사람이 있어 하고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주려고 하고 이렇게 막 지지를 한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 지지를 해준대요. 그리고 나태해지거나 목표가 흐트러지면 조언을 서슴지 않는데요. 안 볼 생각으로 조언해준대요. 근데 나쁜 친구들은 자기가 여러분들이 그런 말 해도 아무 관심이 없대요. 뭐 그래 뭐 해봐. 그리고 어려운 일을 해내면 해낼수록 깎아내린대요. 왜냐하면 나는 그대로인데 이 사람 잘 되는 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저기 얼마 전까지 우리랑 같이 나무 자르고 돌 자르고 막노동하던 예수인데 아니 갑자기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 설교를 잘해요. 그러니까 저거 깎아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아니 저거 뭐 내 친구인데 내 동생인데 나랑 빨개 벗고 놀뒀는데 저게 어떻게 졌나. 예수님을 그냥 자기 동네 사람으로 여전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들의 속내를 아시고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구약의 사건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25절에서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더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선지자를 배척했던 두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의 과문이 있었죠. 근데 그때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과부가 아니라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에게 도움을 얻고 엘리야는 이 사르밧 과부의 통해 가뭄과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를 따르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싸우고 이겨도 아합왕을 비롯해서 그 이세벨 여왕 다 아무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의 이방에서 기적이 행해진 거죠. 엘리사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가 정말 많았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들은 고침을 받지 못하고 이방 군대 장관만 고침을 받죠. 예수님은 이 말씀하시며 너희는 엘리야와 엘리야사 때 나를 외면했던 자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나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의 무지함과 완악함을 지적하신 것이죠. 그러자 이들은 분개해서 어떻게 하는가?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28절에서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났어요. 끌고 가서 밀쳐 때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까. 화가 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가.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어요? 보이세요 잘? 절벽산. 안식일에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미쳐 떨어졌던 그 장소예요. 저기 있는 동그라미가 아마 그 회당이 있었던 장소 같아요. 예수님 말에 기분이 나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밀어서 죽이면 살인이 되잖아요. 다 같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몰고 가는 거예요. 스스로 떨어져서 죽게 하려고. 예수님은 막 뭐라고 해요. 예수님도 빌리죠. 근데 오늘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그 사이로 지나서 갔대요.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써서 지나갔을 거다 얘기하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적만 구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보이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이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고 지나가셨는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하셨던 제 신학교 교수님이 이 본문을 설명해 주실 때 저 회당과 낭떠러지까지 길이가 실제로 이렇게 재보면요 1.2km예요.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의 그 율법 전통에 안식일에는 900m 이상은 걸으면 안 되는 법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1km 정도 걸으면 땀이 난다. 땀이 나면 일하는 거니까 900m 이상 걷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다는 말도 이 법 때문에 생긴 거예요. 안식일에 10명, 남자 1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만 예배가 성립이 된다는데 남자 10명이 900m 안 걷고 모이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다 필요 없다.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만 해도 내가 있다는 건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 절벽에 뛰어 밀려고 밀고 가는데 누군가 한 명이 외쳤겠죠. 얼음! 900m 걸었어. 아무도 못 움직여.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한 거죠. 땡! 하고 혼자 걸어가신 거예요. 성경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면 됩니다.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가설이에요. 굉장히 설득력 있는 가설이에요. 그러나 다른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 있어요. 예수를 믿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멍청한 사람들입니까? 다 매여서 율법 전통에 매여서 죽이지 못하고 혈연, 지연, 학연에 매여서 복음을 믿지도 못하고
중요한 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 자리에서 울리는 찬양 가사 하나하나